일봉 스님의 반야의 생.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배워보는 이 시간, 말씀의 조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 일봉 스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보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하다는 생각이요. 겨울이니까 춥고요. 또 눈이 오니까 춥고요. 얼음이 오니까 춥다는 생각입니다. 그 전에 어느 선지식님께 질문을 했어요. 큰 스님,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요? 하고 여쭈었더니요. 큰 스님께서는 겨울은 겨울대로 살고 여름은 여름대로 살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인 게야 라고 하셔요. 더우면 더운 대로 살고 추우면 추운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우면 더운 대로 살고 추우면 추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더우면 시원하기를 바라고요. 추우면 따뜻하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래서 번뇌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고통의 바다인데요. 고통의 바다에 살면서 고통을 받지 않으려 하니까 그것이 고통이고요. 지금의 여건대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낫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번뇌와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역량대로만 살면 되는데요. 거북이가 토끼를 되기 위해서 바란다거나 오리가 바로 학처럼 이쁜 다리를 가지려고 바란다거나 그렇게 될 때는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세상은 세상대로 그냥 돌아가게 내버려 두고요. 만족하는 마음만 느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그러한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인데요. 우리는 불자라고 하면서 그러한 부처님 가르침보다는요, 부처님께 뭘 신앙하는 분들처럼, 무속인들처럼 맨날 해달라고 빌거나 매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아마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그러면 행복을 찾을 수가 없고요.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오연 큰 스님께서는 이런 글을 주셨어요. 이보시게 친구, 산에 오르면 절이 있고 절에 가면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절에 가면 인간이 만든 불상만 자네를 내려다보고 있지 않은가? 부처는 절에 없다네. 부처는 세상에 내려가야만 천지에 널려 있어. 병들어 누워있는 자가 부처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부처야. 그 많은 부처를 보지도 못하고 어찌 사람이 만든 불상에만 허리가 아프도록 절만 하는가? 천당과 지옥이라는 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가? 천당은 살아있는 지금이 천당이고 지옥인 것이야. 내 마음이 천당이고 지옥이 아니던가. 내가 살면서 즐겁고 행복하면 여기가 천당이고, 또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면 거기가 지옥인 게지. 자네 마음이 부처고 자네가 관세음보살이야. 이보시기에 친구, 죽어서 천당 가려 하지 말고 사는 동안 천당에서 같이 살지 않으려나. 자네가 부처라는 걸 잊지 마시게. 그리고 부처답게 살길 바라네. 부처답게 살아야지. 우리 불자님들, 부처다운 삶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312회차 서일봉의 반야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천수경 제6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시박참회 가운데서 여러분들
살생, 중죄, 금일 참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살생하에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회한다 그런 뜻인데요. 바로 살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자살이나 타살 그리고 뭐 산 목숨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더 나아가 보면은요, 어떤 신체적인 인격적인 모독행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위, 이런 것도 전부 살생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인상 험악하게 하고 있는 자체가 사실은 살생입니다. 큰 소리 내는 거, 엄포 주는 거, 이거 다 살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생한다 해가지고요, 뭐 멀리 가가지고서는 그 가까운 자라나 뭐 이런데 이름 써가지고 하는 거, 이거 방생이 아니거든요. 그거 방생 아니에요. 그거 저 집에서 차라리 그럴 시간에 가족들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서 가족 파티 한번 해주세요. 그 돈으로 뭐 충분하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 뭐 쫓아가려면 몇만 원 들고요, 그죠? 기본으로 자라 살려면 뭐 또 얼마 줘야 되고, 또 거기 가서 기도하면 그냥 있어요? 그 상자에다 시주도 또 해야 되고, 그 돈이면 충분히 여러분들 케이크 사고요, 거사님 보살님 좋아하는 맥주 한 잔 사고, 애들 좋아하는 거 살 수 있고요, 치킨이나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그리고 가족 파티 한번 더 열어주세요. 그게 방생입니다. 다음은 투도중재 금일 참회인데요. 투도중재 금일 참회라는 것은 도둑질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회한다는 뜻인데요.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투도는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또 훔치게 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이 훔치는 것을 보고 방조하거나 또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것들이 모두 다 도둑질이에요. 삼위유리에 보면은요, 귀중한 금과 은으로부터 반을 한 개 풀한 폭이 이르기까지도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못한다. 상주물이나 시주물이나 대중의 것이나 관충의 것이나 또 개인의 것이나 어느 것이든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속여서 가지거나 세금을 안 내거나 또 여행을 할 때 차비를 안 내는 것도 모두 훔치는 행위다라고 했죠. 몸을 받는 원인과 육도윤의 근본은 모두 탐욕이 기초가 되죠. 그래서 옛날 교본바제 같은 경우는 태어났을 때 발이 소의 발굽을 닮았고요, 또 음식을 먹으면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는 전생에 보니까, 원인을 보니까 조밭을 지나가다가 호기심이 나서요, 조 한 목을 부벼 먹고 한 목을 땅에 떨어뜨려서 그 인연으로 과보를 받은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그래서 농촌길 걸어가다가 보리 익을 때 되면 보리 뜯어가 주 옆에다가 불 펴가지고 보리 구워서 까만 거 이렇게 해서 먹었던 기억도 있고요. 뭐 가을 겨울 때 되면은 무 하나 툭 뽑아가지고 입으로 썩썩 비워가지고 이렇게 먹은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냉정히 보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것도 또 업보로 따져보면 이런 업보를 받을 만한 그런 원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당나라 기원 중에 모래처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머리는 돼지 머리고 코는 코끼리 코를 닮았고 양볼은 물고기와 같고 다리는 당나귀와 같은데 얼굴에 세 줄의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보니까 전생에 개원사에 돈 3,000냥과 배 한 피를 갚지 못하였노라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불사한다고 해놓고 안 갚았는가 봐요. 잘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소리를 듣고 그 아이에게 바로 모체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줘서요, 후일 개원사의 땅을 쓸게 했다. 그래서 빚을 갚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절에 가면은요, 참 많이 있는 일이에요. 공양간에 뭐 음식을 썩히면서도 사람들을 안 주니, 저렇게 음식이 많은데 왜 안 주니, 공양주가 뭐 자기 아는 사람만 뭘 주느니 뭘 안 주느니, 누구는 떡을 2봉지 넣는데 왜 나는 안 주느니, 참 많이 그런 거 가지고 다투잖아요, 그죠? 또 절에 있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쓱쓱 뭐 빼가기도 하고, 그냥 연필통에 있는 거 뭐 볼펜 갖다 쓰기도 하는데, 이거 다 도둑질입니다. 종이 한 장, 뭐 물건 하나, 먼지 투성이 하나라도요,
다 상주물이에요. 절 물건이에요. 개인 물건 아닙니다. 마음대로 허락 없이 갖다 쓰면은 아니 되지요. 지난번에 저희 절에서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 8, 9년 전에도 오셔가지고서는 그분만 다녀가셨다면 뭐가 그렇게 없어져요. 근데 얼마 전에도 몇 년 만에 오셨다 가셨는데 아니, 과일이 그때 뭐 행사한다고 과일 한 종류에 한 박스 한 박스 반씩 이렇게 사놨는데 반처리가 다 없어졌어요. 과일들이 다 7종류가. 그분이 옛날 그런 짓 하다 저한테 엄청 혼나서 못 왔었는데 또 오래간만에 오더니 또 그런단 말이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자기 업보 자기가 받겠죠. 그런 분들도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절에 오는 날은 가방 넉넉한 거 가져오셔서요. 떡 몇 봉지를 넣으셔도 그거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전에 그래서 제가 그런 보살님들한테 앞으로 절에 오지 말고 집에서 떡 한 말 해가지고 봉지로 만들면 40봉지 나오니까 하루 종일 그거 담으면서 집에서 행복감 느끼시라고 오지 마시라고 그런 분도 있었는데요. 그 안 되는가 봐요. 그 욕심이. 절에 그 공덕 사러 와가지고는 죄 짓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또한 절에 있는 비품이나 음식, 스님들이 쓰는 물건 등을 허락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사용한다거나 또 불사나 시주를 약속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의 상주물을 훔치는 것은 죄 가운데서도 큰 죄가 되어서 방등경에서 화치보살은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화합을 깨뜨리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오역의 죄는 능히 구할 수 있지만 상주물을 훔친 자는 내가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니 어찌 그동안 알게 모르게 도둑질로 지은 죄를 참여하지 않겠는가. 참여는 물론 선업의 보시를 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죠. 여러분들 우리 불자님들 어느 절에 다니다가 이제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야단 맞으면 안 간단 말이에요. 안 가는 게 그냥 안 가는 게 아니고 자기하고 연관되는 사람들은 다 못 가게 하지요. 자기하고 연관된 사람이 가면 배 아파서 안 돼요. 그럼 그냥 내가 이렇게 사고 쳐서 혼나서 난 못 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는 쏙 빼버리고 아이고 거기 공양간 사람들이 뭐 4가지가 없어서 스님들이 뭐가지가 없어서 뭐 그래가지고 그걸 봐주고 저는 하면서 욕을 하면서 또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불자들 그런 불자들을 열반당 도깨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열반당 도깨비 또는 철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느 절에 가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런 행위는 사실 옳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절에 가면 법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어느 절에 가나 뭐 부처님이 한 부처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한 부처님이다 얘기하는 사람이 무슨 뜻으로 한 부처님이다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마음에도 없는 소리예요. 뭐가 한 부처님이에요? 어느 절이든 자기 마음에 들어야 가는 거고요.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자기가 다니는 절에 스님이 자기 마음에 들면 가는 거고요. 마음에 안 들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보고 절에 간다는 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다들 스님 보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고 또 뭔가 서운하면 바뀔 수도 있고 스님이 야단치고 부처님이 야단 안 치는데 왜 부처님 보고 가면은 거기를 다녀야지 왜 안 다녀요, 그죠? 그럼 부처님 보고 절에 다니는 건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진짜 절에 가면 여러분들 스님 보지 말고 불상 보지 말고 그죠? 또 공양주가 자기한테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 보지 말고 자기한테 대우를 어떻게 해줬느냐 보지 말고 뭐예요? 법을 보고 가라는 얘기예요. 법을. 절에 가면 법을 봐야지 무슨 공양간에 과일을 보고 떡을 보고 썩히느냐 안 썩히느냐 그거 다 엉터리 불자들입니다. 다음 이제 사음중재 금일 참여라. 사음하여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여하고의 뜻인데요. 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음란한 마음을 내게 하는 것인데 순응엄경에 보면 보련양 비구니가 남모르게 음행을 하면서 음행은 중생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훔치는 것도 아닌데 죄가 될 것이 있는가라고 하다가 몸에 맹렬한 불길이 일어나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하지요. 음행은 칼날은 아니지만은요
능히 지혜의 목숨을 끊고요. 애욕은 사나운 불은 아닌데 스스로 공덕의 숲을 태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음욕으로 인해서 몸도 망치고 또 침도 또 어려움도 또 아집도 만들게 된다는 이야기죠. 또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는 마음이나 행으로 해서 세속을 벗어나 수행의 도를 이루겠다 하는 출가자나 어떤 불자들이 음행을 범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이야기도 하지요. 우리 불자님들이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고 해서요. 싸우고 다투는 일이 없는 그런 부부는 없으리라는 생각이에요. 어떤 시인은 부부란 결코 하나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한쪽이 완전히 굴복해서 하나가 된다거나 자기 존재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삶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뿌리는 하나인데 머리는 둘인 콩나물처럼요. 상대방의 정신세계를 인정을 하면서요. 또 한 곳을 향해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인정을 못 받을 때 속상함이 생기듯이요. 상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인데요. 우리 불자님들 전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라는 생각이지요. 가장 사랑해야 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만약에 달리 사음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옥 가기 축생의 사막도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분명히 사람의 몸을 받는다고 해도 두 가지의 과보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내 집의 권속들이 화목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고요. 또 사음은 5가지 악 중에 하나로서 남녀가 음란한 그런 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했는데요. 또한 간음이라는 것은 부부가 아닌 다른 남녀와 어떤 성관계를 한다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부부간에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항상 세상에서 가장 소중함, 존경함을 받는 그런 가족들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여러분들 내일 오후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